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인 엘리사에게 묻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갑절이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엘리야는 제자에게 어려운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원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것, 그것을 본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중에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인 엘리사가 봅니다. 엘리사가 봤다는 것은 무엇이죠? 엘리야의 말대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놓고 간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이리저리로 갈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왔습니다. 맞은편에서 보고 있던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이나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나와서 그를 경배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그를 경배했다는 것은 이제 엘리사를 스승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배웠지만 이제는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스승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스승으로 인정했는데, 그런데 16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16절을 보면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당신의 주인을 좀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청년 5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용감한 청년이라는 것은 건강한 청년, 건장한 청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장하고 건강한 그런 청년들, 젊은 사람들 한 50명이 있는데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당신의 주인이라는 것은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엘리야를 이렇게 회립바람으로 들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들어 올리다가 산이나 아니면 골짜기에 던질 수 있으니 혹시 그렇게 던졌으면 시신을 찾아 하니까 그렇게 찾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엘리야를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으면 그러면 사랑하는 스승이 사실은 무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대 시대는 무덤에 들어가는 법, 매장되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매장되지 못하고 그냥 널려있고 짐승의 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스승을 사랑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그 용감한 청년 50명 보내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고 한 것은 엘리야가, 스승인 엘리야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죠. 만약에 하늘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골짜기나 아니면 산에 던져버리실 거라면 굳이 회오리바람으로 들어 올리실 이유가 별로 없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죽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범하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오리바람으로 물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고, 엘리야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회오리바람으로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엘리사는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강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강청했는가 하면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강청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청하는 것은 엘리사가 가지 말아라,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지만, 선지자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 행도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계속해서 강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 스승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스승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을 했다는 것은 엘리사를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 하지 못했겠죠.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뭐 능력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뭐 비가 오자는데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오고,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도, 믿음이 좀 부족해도 스승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할 것인데 부끄러워할 정도로 청했다는 것은 엘리사는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아직까지 못 봤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갈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다, 엘리야의 겉옷이기 때문에 강물이 갈라진 것이지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를 제대로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스승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스승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스승이다, 진정한 스승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했다, 엘리야를 찾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겉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대로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과거에 살아온 그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의심이 생기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굳건하게 믿고 있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도 또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당신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을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만약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다 해결하고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었죠?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누가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 사람들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의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굳건히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어 그렇게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좀 안 좋아서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나쁘기 때문에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이 나쁘면 우리가 잘 알죠.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나쁜 물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았겠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깨끗한 물, 좋은 물 먹어야 그래야 건강한데 그런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축이나 사람도 병이 들거나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성읍에 있는 물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성읍에 있는 물이 좋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 성읍이 어떤 성읍인가 하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지금은 좋은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물이 나쁠 당시에는 이 저주받은 성읍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 중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그런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중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여리고 성읍을 정복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하는지 다 알잖아요. 일주일 동안 성을 도는데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읍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기생 라합과 라합에 속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라합이 그 2사람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정복했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재건하지 어느 누구도 재건하지 않고 있었는데 후대에 성읍을 재건합니다. 누가 재건했는가 하면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살펴볼 때 살펴봤는데요. 아합 왕 시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성읍을 재건하죠. 그가 건축하는 중에 토를 닦았는데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읍을 건축하지 않았는데 재건하지 않았는데 아합 왕 시절에 그 성읍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재건해서 여리고
성이 생기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가 하면 위치는 좋은데 환경은 좋은데 상당히 좋은데 물이 나빠서 그래서 토지에 소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금을 가져와서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가서 그 소금을 던졌습니다.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줬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선포하자 물이 고쳐져서 지금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을 고치기 위해서 물의 근원에 소금을 넣었다고 했는데 물의 근원에 소금을 넣으면 그러면 그 물이 변할까요? 쓴 물이지 않습니까? 토지에 소산을 내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물에 소금을 더 집어넣으면 그 물이 좋은 물로 단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겠죠. 물의 근원에 소금을 넣으면 나쁜 물이 더 나쁜 물이 되겠죠. 좋은 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물로 변하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게 방파제 봉사하는 것을 뉴스를 봤습니다. 봉사를 다 마친 이후에 이 방조제, 과거에 쓰던 방조제를 문을 닫고 가야 되는데 방조제를 열어놔서 그래서 논에 바닷물 들어와서 그 논을 농사 짓지 못하게 됐던 이런 뉴스를 좀 본 것 같아요. 물을 고치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면 그러면 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반하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근원에 엘리사가 소금을 넣었는데 그래서 물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금 때문에 물이 고쳐진 것은 아니겠죠. 이 물이 고쳐진 것은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소금을 넣기 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물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칠 때 엘리사를 통해서 소금을 어디에 넣으라고 했습니까? 물의 근원에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왜 물의 근원을 고치셨을까요? 근원을 고쳐야 물을 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을 고치지 않고 그냥 흐르는 물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흐르는 물만 고치면 잠시 잠깐은 고쳐지겠죠. 그렇지만 물의 근원에서 나쁜 물이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나쁜 물로 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부터 완전히 다 고치셨습니다. 엘리사가 물을 고친 이후에 물이 고쳐져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리고에 가면 지금도 물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물이 상당히 좋아서 그곳에 아주 단물이 흐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에 있는 물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물을 고쳐주신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물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물이 흐르고 그 물 때문에 먹고 마시는 사람과 동물들도 병이 들고 죽고 하는 그런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물이 흐르는 성읍인데 그런 성읍에 누가 살았을까요? 그런 성읍에 사는 사람들 부자가 그런 성읍에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리고가 좋은 전통이 있는 성읍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저주받은 성읍이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력한 사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괜찮은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그 성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물을 고쳐주셨습니다. 물의 근원을 고쳐주셔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동물도 사람도 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렇게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데 잠시 잠깐만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쓴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영원히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에 영원히 한번 고치시면 영원히 쓴물이 단물로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에 있는 물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고쳐주시고 누구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실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쓴물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영원히 살려주신 거예요. 한 번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잘못하면 죽이고 또 잘하면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생명을 주시고 한 번 살려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해도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도 우리가 죽느냐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기댈 것이 없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래서 그 여리고에 지금까지 좋은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좋은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살라고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가진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찾으셨죠?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들, 옛날의 습관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저런 악한 말 하고 나쁜 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지가 있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이 우선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속습니다.
아, 그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말씀 듣고 뭐 3일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 듣고 새벽에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나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 닮아가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여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말씀,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하고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것들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행하고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여리고 성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 때문에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것이죠.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무덤강을 건너는데 이제 엘리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다른 쪽으로 길갈산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갔는데 작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린 아이들은 아니고요. 보통 젊은 청년들을 말합니다. 한 20대 전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고 저주했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했다고, 또 대머리라고 조롱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9장 2명 그리고 100명이 불타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는데 엘리사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대물이라고 놀렸기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베들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하늘로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없어져라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너 같은 선지자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선지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필요 없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명예가 필요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건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고, 당신 같은 사람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는 제자들도 있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베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에 만들었죠. 그리고 베델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베델에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베델에는 선지자들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겠죠. 젊은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다고 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놀리지 않았어요. 젊은 청년들만 이렇게 했습니다. 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놀리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젊은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놀리고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런 되자 엘리사가 저주해서 42명이나 되는 그런 아이들이
결국에는 곰에 찢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금송아지가 바알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자. 그러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사가 저주하니까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2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작정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넘어가시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결국에는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갈멜산으로, 갈멜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행을 했는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돌아보고 첫 번째 사역을 마쳤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인 제자들을 돌아보고 여리고와 같이 버려진 땅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돌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죠.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고 그 땅도 회복시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죄, 우리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회복될 것 같지 않죠. 저주의 성읍 아닙니까? 여리고와. 그런데 그런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돼서 영원히 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단물이 나오고 좋은 물이 나오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